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시는 신자들은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마음에 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깊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999년 12월 31일 밤을 살았던 사람들이 1000년 1월 1일 설레임과 기대감, 그리고 천년시대를 맞이한다는 이 부풀어 오른 가슴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심정은 굉장했었을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1999년 12월 31일을 잘 보내고 2000년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만큼 천년 시대보다도 2000년 시대는 또 다른 감격으로 다가왔고, 예수교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리스도의 재림과 가까워지고 접근하게 되고 인류의 종말과 밀접하고 천국과 우리는 더욱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시대, 이 시기를 주보의 제목으로 내걸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꼭 구구절절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시대 상황을 보고, 예수교회 예배당의 강단은 무슨 어떤 이 세상에 흘러 돌아가고 있는 흐름의 발표 현장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그 세상살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상을 읽어보면서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더 돈독해지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면,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든지 구원받을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900년대의 사람들도 1000년을 기다렸지만 1000년 시대에는 2000년을 기다렸던 것이 더 우리에게는 실감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밀레니엄이니 혹은 뉴밀레니엄이니 이런 말들이 그냥 막연하게 서양 단어 중에 하나이고, 혹은 1000년을 이야기한다는 영어 단어쯤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주석책이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이 집에 다 가지고 계시는 영어 사전만 펴보아도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에 보면 1000년간 혹은 천년기 이외에도 황금시대, 천년왕국, 지복천년,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지상을 통치하는 신성한 천년간, 이게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밀레니엄, 뉴밀레니엄은 그만큼 예수교의 단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밀레니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점점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오고 있다. 과연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주님을 맞이할 임박한 때가 되었으니, 항상 여러분이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여정 속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흐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멀지 않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지구촌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짐작을 다 하고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 지구촌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전체가 한 마을 같다, 작은 촌락 같다, 이 온 세상을 축소해가지고 한 동네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마샬 맥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1964년에 말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살게 될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덴마크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물어나고,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하나의 마을처럼 이제는 될 때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1945년 유엔이 창설했을 때, 그때 당시 가입 국가는 51나라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이 되니까 100나라가 가입을 하고, 1984년에는 157나라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는 185개국, 그리고 이제는 193개국, 200개국이 가까워올 만큼 나라들이 많이 유엔에 가입을 했는데, 유엔에 가입한 나라만 아니고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인쇄를 하다 보면 방언도 한 나라에 여러 방언이 있어서 이 지상에는 한 2000개 정도의 이 종류별의 성경이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산지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한 마을처럼 살아가게 될 거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떻든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서 이제는 세계가 한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가 오르면 우리에게도 바로 영향이 오고,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고, 중동의 이 기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일도 과거에는 우리 한반도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가까웠다는 뜻이고, 그만큼 세계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재촉하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겨울 올림픽을 평창에서 멀지 않는데, 이런 때에 몰려오는 세계 만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초고속 스피드 시대가 된다.
현대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2500년 이상 그 전에 기록된 다니엘 12장 4절 말씀에 날이 갈수록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니 빨리빨리 시대니 역사의 변동의 가속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 사회에 비하면 100배 정도 빠르다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의 책에서는 10,000년 동안 변화되었던 것보다도 근련의 50년 동안 변화가 말년의 변화와 맞먹는다, 혹은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의 빠른 현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1519년에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일주를 했는데, 온 세상을 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기간이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세계 일주를 한량으로 떠나시면 여러분 이제는 3개월은 고사하고 이제 30일도 걸리지 않아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기만 할 때는 사람이 1시간에 6마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자동차로 가게 되면 걸어가는 것보다도 10배가 더 속력이 나서 60마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나와서 600마일을 가고, 제트기가 나와서 1시간에 6,000마일을 가고, 우주선이 나와서 6만 마일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신문을 보신, 뉴스를 접하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았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건 비행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KTX보다도 더 빠른 기차가 나오는데, 이 기차의 이름이 하이퍼루프인데, 이 하이퍼루프는 시속 한 12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아침 식사 후에 뉴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다시 또 거기서 출발을 해서 프랑스를 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차분하게 다 마치고 서울로 밤 12시 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4절 말씀처럼 말세가 되면,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이렇게 세상이 엄청나게 놀랍게 변화되고,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 그리고 인류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쳐가는 일이 이 일이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자입니까? 우리가 천문학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계이 다루고 있는 엔지니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이런 걸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런 모든 현상들이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있는,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지금은 정보 시대다,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컴퓨터 피아, 첨단 지식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같이 주님을 잘 믿는 형제 가운데 이어령 박사는 말하기를, 단체가 협동해 움직이던 개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방에 홀로 앉아서 거미줄 쳐놓고 움직이는 거미 시대가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미 떼같이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살던 시대가 이제는 방에 거미줄을 쳤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여러 가지 그 망들, 수없이 많은 이 여러 가지 그 기계 문명의 발달 속에서 각자 한 사람씩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는 회사에 가기보다도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개체가 돼서 협동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시대를 살고, 지금도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한 방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고, 이렇게 세상이 빨라지고, 이렇게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헌 하늘과 헌 땅이 다 물러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이 창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 시대를 허락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장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경을 벗어나서 복원되는 카오스 시대, 혼돈의 시대, 불안의 시대, 위기의 시대, 불연속성의 시대, 이걸 이제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찌 될지 세상은 정말 우리는 번개처럼 지나가는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지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비전이며 소망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있다. 세상은 빨리 왕래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신속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성경적인가? 이것들이 이성적인가? 이것들이 정직한가? 그러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와 인생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맨 먼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자동차를 통해서 빨리 왕래하고 빨리 이동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좋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서 수많은 공해와 수많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걸 보고 우리는 이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기가 흉기가 되고 있구나. 좋은 방도로 사용하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과학이 첨단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제외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소망하고 이 시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믿으셔요? 우리 주님밖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누릴 영화와 영생복락이 참 구원이요 참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정태 집사님, 문지연 집사님, 우리 하준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에 가서도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소망하고 살다가 우리가 다 주의 나라에서 한 가족이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히 행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이 시대가 도래한 줄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방탕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세요.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사랑도 부족한데 미움이 웬 말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으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라줘도 뒤 돌아서지 마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가 먼저 주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등한히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지도 않거나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 나팔 소리에 의자 밑으로 숨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한 여러분이 갖고 싶어 했던 세상 것들도 다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신앙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을 깃발로 내세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목적인 부의 추구나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과 오락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맹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모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행복자가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려오는 이 귀한 복된 주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